1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왜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움직이시는 데마다 사람들이 애워싸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죠. 그래서 바다를 등지고, 갈릴리 바다를 등지고 앞쪽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왜 굳이 바닷가일까? 벽을 등지고 하시면 안 되나? 꼭 바닷가로 가셨어요. 근데 그런 표현이 마가복음 2장 13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바닷가로 나가실 때 언제 나가셨냐면요, 큰 무리가 따를 때 나가셨어요. 항상 그러셨어요. 저는 94년도, 5년도에 여기 가보고 알았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주님께서 바다 앞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을까? 여러분, 큰 무리 앞에서 가르치시려면 웬만한 음성 아니면 안 됩니다.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죠. 정확하게는 가보시면 알아요.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바다 쪽에서 육지로 불어요.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작게 얘기해도 들려요. 저까지 들려요. 아, 주님이 그때 음향을 이용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음향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음향이 좀 이상하면 예민하게 반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구나. 큰 무리 앞에서 자연적인 음향의 특성을 이용해서 설교하셨을 때가 바닷가로 가실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무리가 분명히 따라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의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시지 않고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 기억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셨다, 이렇게 써있죠. 2절, 비유로 가르치시니. para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란말 파라 더하기 발로라고 하는 단어, 두 개의 단어에서 왔거든요. 합성어예요. 파라는 alongside, 나란히 이렇게 두다는 뜻이고, 또 팔로는 to throw 혹은 to cast, 던지다는 얘기인데요. 뭘 던져서 나란히 둔다는 뜻이거든요. 그 의미가. 아유, 참 얼굴 많이 탔네요. 얼굴이 까맣네요. 까맣게 뭘 까매요? 이 정도면 하얗죠. 그래요? 봅시다 하고 진짜 까만 사람 옆에 딱 나란히 두면 까만지 안 까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던져놓고 진리를 나중에 알려주시고 이런 뜻이었어 라고 나란히 보여주시는 방식이 비유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조금 지나서 부연 설명으로 설명해 주시는 방식, 그게 예수님의 비유 설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 씨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씨비유 설교, 씨비유 혹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저 같으면 밭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달 수 있어요.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제목을 다르게 붙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이야기, 예수님의 씨 비유 혹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뜻을 잘 발견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의 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렸다. 예, 밭의 종류에 따라서 결실이 달랐다. 그게 이 이야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있고, 14절 보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농부는 뭐냐? 씨 뿌리는 농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성경에서 여기 말하는 밭입니다. 여러분, 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는 죽은 것 같아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예전에 성지에 갔던 사람들이 선물을 이제 교인들에게 선물을 놔줄 때 제일 많이 샀던 거 뭐냐면 겨자씨 있잖아요. 겨자씨를 코팅해가지고
책갈피로 만든 것들 하나씩 나눠드리면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겨자씨 비유에 등장하는 씨야. 그런데 그 코팅되어 있는 그 조그만 씨 죽은 것 같잖아요. 그거 뭐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그걸 뜯어서요 심으면 납니다. 그러니까 씨는 참 희한하죠.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좋은 환경에 두면, 잘 보살피면 살아나요. 발화하고 열매를 맺고 큰 나무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설교자는요 사실 제가 눈이 나쁘긴 하지만 다 보입니다. 조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딴 데 쳐다보는 사람 다 보입니다. 안 보이는 방법은 마스크를 눈에다 하시면 제가 몰라요. 그런데 입에다 하시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신자의 퍼센테이지까지 다 보여요. 다 보이면 저 뒤에 앉은 분도, 아니 안 보여요. 거긴 잘 안 보여. 여기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다 보여서 아유, 이런 때 말씀을 전하면 저분이 들을까 맨날 와서 졸기만 조는데, 그래도 여러분 말씀이 뿌려지면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납니다. 지금은 그 말씀의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고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거기서 싹이 트고 큰 나무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씨는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이다. 말씀은 그냥 사라지는 것 같지만 남아있다, 살아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농부는 뭐냐? 농부는 말씀을 전하는 자죠. 농부들은 보통 기대하는 결과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결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수확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헛수고 같은, 죽은 것 같은 씨를 계속해서 뿌려대야 합니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시편 126편 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거든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자, 그럼 여기서 농부는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어요. 왜 울까요? 울만한 상황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지금 농부는 울만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일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씨를 안 뿌리면 거둘 수 없으니까. 울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씨를 뿌려야만 하는 농부는 시간이 지나면 수확을 거두리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말씀의 씨를 이거 뿌린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눈물 나는 상황. 여러분, 목사가 교회 가기 싫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럴 때 있었어요. 저도. 교회 가기 싫어. 성도들도 보기 싫어. 말씀 전하는 거 싫어. 너무 힘드니까 울고 싶어. 그럴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티 안 내고 그렇게 계속 했던 것은, 아니야,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지금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은 지금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단을 거두게 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은 씨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밭의 종류에 따라 결실이 달랐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마음밭이 다 틀려요. 오늘 주일 3부 예배 때 말씀을 전달하면 그 말씀을 받고 결실을 맺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쫓아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큰 무리 앞에서 조곤조곤 배에 앉아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씨의 비유, 밭의 비유를 좀 설명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 엎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묵은 땅은 영어로 fallow죠. fallow인가요? fallow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더라고요. 그것은 묵히고 있는 혹은 사용하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묵혀두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묵혀두고 있습니다. 갈아엎대라는 단어도 영어 성경에 보면 break up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break up은 break up도 있고 break down도 있는데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영어를 잘 모르지만 break up은 위쪽이잖아요. 그래서 저 아래서부터 위까지 갈아엎는 것을 말해요. 철저하게 완전하게 뒤집어 엎는 것. 그래서 분쇄하다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완전히 잘게 다 빻아서 그냥 완전히 갈아엎는 겁니다.
너희의 그냥 내버려둔 마음, 너희의 그 묵혀두고 있는 마음, 10년, 20년, 30년째 신앙생활하지만 묵혀있는 마음, 너의 그 마음을 쫙쫙 완전히 분쇄해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다 분해해버려라, 분쇄해라. 지금이 그럴 때다. 여호와께서 그러면 그때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잘 전달하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결실이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존다고 해서 막 뛰어내려가서 꼴밤 때리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언젠가는 변하실 거야, 저분의 삶에 결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밭에 나가기 싫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울면서도 씨를 뿌려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날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도 내 남편이, 내 아이가, 내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친척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도 계속 하셔야 돼요. 눈물 나요. 저렇게 말을 안 듣는가, 저렇게 속을 썩이는가, 그래도 계속 하셔야 돼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과 제가 상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씨가 떨어진 밭의 종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밭은 씨를 받는 곳이죠. 말씀의 씨를 받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란히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지금 보고 점검해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얘기하십니다. 길가에 씨가 뿌렸다, 길가에 떨어졌다. 길과 밭의 차이는 딱딱함의 차이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많이 밟혀서 딱딱합니다. 씨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씨가 뿌려지면 그것을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싹 덮어서 발화시키지 못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씨가 튕겨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간다는 말, 그것은 설교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1부, 2부, 3부 예배 때 저 똑같은 말씀을 3번 전하잖아요. 3번 전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물론 저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환경에 따라서 예배 드릴 때 갑자기 문 열고 탁탁탁탁 저기 딱 앉거나, 뭐 카카오톡 까톡 소리가 계속 여기저기서 들리거나, 애들이 막 뛰어다니거나, 그러면 좀 정신이 산란스럽긴 하지만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툭 튕겨져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거 참 이상하죠.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성도들이 많이 앉아있어도 말씀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말씀이 쑥쑥 빨려 들어갑니다. 그건 설교자들만 알 수 있어요. 말씀이 튕겨져 나간다고 말하는데, 튕겨져 나온 말씀은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예수님의 해석은 말씀의 마음에서 거부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이 와서 가져가 버린다. 사탄이 여러분 가까이에서 가져가요. 그 말씀이 뿌려지면 열매를 맺고 주님의 사람 되지 못하게 하도록 자꾸 가져가 버립니다. 자꾸 가져가 버려요. 이처럼 길가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결국 이런 마음의 소유자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삶의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이 딱딱해질까? 길가처럼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밟아서 그런 겁니다. 많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자신의 상처와 비슷한 말씀이 들어가죠. 던져지죠. 그럼 튕겨져 나갑니다. 안 받으려 그래요. 안 받으려 그럽니다. 그런 경험들을 제가 했던 것을 언젠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8년도에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 제가 살던 기숙사 바로 위층, 2층 바로 위에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미국 친구들이 뭐 많았고,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 일본에서 온 친구들, 뭐 여러 친구, 한국에서 온 친구도 있고,
기도 모임을 계속 하는데 백인 친구, 여자 친구 한 명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란 말 우리 하잖아요. 그럼 God, Father 이렇게 하죠. 그런데 God 해놓고 Father 말을 못해요. 아버지란 말을 못해요. 이상하다. 왜 말을 못하나? 계속 기도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자매가 떼굴떼굴 뒹굴면서 막 토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어릴 때 의붓 아버지에게 성적인 추행을 많이 당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만 들리면 막 치를 떠는 겁니다. 치를 떨어요. 그래서 아버지란 말을 못해요. 상처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하면서 이제 나중에 회복돼서 막 몸이 막 이랬던 분이었거든요. 자매였는데, 먹는 것으로 막 스트레스를 해소하던 자매였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몸집 좋은 분들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몸집도 좋아요. 좋으셔야죠. 그런데 그분이, 그 자매는 그 사건 이후로 먹는 것도 조절해서 멋지게 변했습니다. 그런 상처예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분들은 말씀을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게 돼요. 왜냐면 내 얘기했구나, 또 내 얘기했구나. 마음을 안 받으면, 말씀을 안 받습니다. 그 딱딱한 마음이죠. 또 딱딱한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밟아도 또 물 주고 또 촉촉하게 만들어 뒤집어 엎으면 되잖아요. 결국 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물은 성령의 은혜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 성령의 단비가 없으니까 마음이 계속 딱딱해지는 겁니다. 딱딱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약간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딱딱한 마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마음, 잘 부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딱딱해진 마음을 어느 신학자들은 stubbor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또 어떤 신학자는 unbroken heart. 그는 경적되지 않은, 땅이라면 경적되지 않고 야생 말 같은 경우는 길들여지지 않은, 이런 단어로 해석할 때 unbroken이라는 단어를 쓰이는데요. 길이 안 들여지는 거예요. 땅이 경적되지 않으니까 딱딱하고 지멋대로 하는 겁니다. 지멋대로. 그 마음이 길가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 아닌지 일단 한번 점검해 보시고,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그 얘기를 16절과 17절에서 또 주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깊이가 없는 마음, 깊이가 없으니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은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받아요. 말씀을 받긴 받습니다. 튕겨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환란이 생깁니다. 여기 17절 써있죠.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져 버린다. 흙이 얕고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물줄기를 향해서 뿌리가 뻗치지 못하니까 해가 떴습니다.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5절 6절,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해는 환란과 박해를 말하는 것이죠. 외부적인 환경이 날 말라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깊숙이 뿌리를 강이나 물줄기에 대고 있다면 환경이,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끝나지 않는, 시편이나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 것과는 달라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이런 분들은 감정과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감정과 분위기,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막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감정을 터치하잖아요. 그러면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제 감정이 좋아졌으니까, 내 상처난 부분을 살짝 건드려줬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조금만 환란과 박해가 오면 또 금방 신앙이 떨어져 버려요. 그게 감정과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어떤 목사님은 이모셔널 히어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청취자예요. 듣긴 듣는데, 들어요. 잘 듣습니다. 근데 감정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말씀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합니다. 받으니까 곧 변화가 일어나지만 뿌리가 깊지 않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금방 시들어 버린다. 아이고, 오늘 밤에는 라면이 먹고 싶은데
이상하게 라면이 먹고 싶어. 그럴 때 여러분, 귀가 크고 얼굴색이 노란 양은 냄비에 끓여 먹는 게 제일 맛있죠.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왜냐면 빨리 끓여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또 빨리 식습니다. 양은 냄비는 빨리 식죠. 딱 그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부흥에 참석하면 실수할 확률이 많습니다. 부흥에 참석해서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막 너무 좋아갖고 막 헌금박 들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발이 식은 다음에 목사님 좀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단기 선교도요,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납니다. 온 세상에 선교에 막 선두주자처럼 막 펄쩍펄쩍 뛰죠. 막 선교 현장을 보고 왔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다 보면요, 진짜 준비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신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 막 사람들 불덩어리들이에요. 막 기도를 해도 그렇고 불덩어리들인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식어져 버립니다. 신혼부부 공부를 해봐도 그럽니다. 결혼 전 공부를 해보면 애들이 막 다 배우자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고 뭐 이런 여자 이런 남자 만난 게 막 최고라 그러고 자기 행운하라 그러고 막 맞아 하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변해요. 환경에 따라서 점점 시들어버리는 뿌리가 깊지 않은 그런 땅,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두 번째 땅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이다. 성경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런 질타를 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지금쯤이면 말입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젖이나 달라 그러고 기저귀나 갈아달라고, 그렇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힘을 내서 막 일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래야 될 사람이 맨날 교회에서 뭐 안 해주나? 또 뭐 좀 상처받았다. 그리고 또 막 주저앉고 그렇게 해서서야 되겠나? 이렇게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흙이 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흙이 깊어서 뿌리를 내려 외부적인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감정이 내 행동을 끌고 가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책이 그런 책도 있던데요. 기분이 태도를 결정하게 만들지 말아라. 뭐 그런 내용의 책들도 있던데.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내 신앙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돼요.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진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야, 원수 용서하라니까. 근데 감정이 원수를 어떻게 용서해? 쳐다보기도 싫은데 오지 마, 너. 우리 교회 얼마나 피해를 줬는데 너 오지 마. 그건 감정에 따른 거죠. 근데 진리는 아니, 원수 사랑해야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그건 진리잖아요. 근데 진리를 따르지 않고 감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막 이렇습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그런 사람 위험하죠.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정말 경험하기 위해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런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흙이 너무 얕아요. 성경의 어떤 깊이가, 지식이 너무 얕아요. 표면적으로 탁탁탁탁 하는 겁니다. 피상적인 신앙인이라고 전 말할 수 있고, 좀 더 기가 막힌 표현을 하자면 천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박해 보여요. 너무 천박해요. 뭐 일이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애들 학교 잘 들어가고 뭐 건강히 병에서 낫고 그러면 할렐루야 합니다. 애 떨어지고 승진해서 좌절되고 또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럴 때도 할렐루야 해야죠.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그게 흙이 얕은 돌밭, 감정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의 밭은 여기 18절부터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씨는 뿌려졌고 바라에서 올라가는데 가시가 자라서 막아서 결실은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분주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염려, 얼마나 염려할 게 많아요. 재물의 유혹, 돈 막 있는 사람이 더 하잖아요. 더. 또 기타 욕심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못 가지면 화나는 이런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자꾸 막아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 말씀이 자랄 공간이 없는 겁니다. 스페이스가 없어요. 공간이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내 삶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을 차분히 묵상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시켜서 내 것이 되게 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주하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금요 철야 예배 다 드리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하고 그리고 출근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그걸 보고 자랐어요. 봤어요, 그걸. 지금은 금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를 해갖고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그것도 막 힘들대요. 바쁘대요. 시간이 없대요. 삶이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데요, 뭐가? 그래도 삶이 좋아졌나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논밭에 안 나가면 되지. 소 안 사면 되지. 장가도 나중에 뒤로 미루든가 장가에 너무 관심을 안 기울이면 되지. 어떻게 하면 좋죠?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했던 얘기를 주님이 비유로 설명하시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모을 게 많고 욕심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 끼 안 먹으면 막 난리가 나고 일부러 안 먹는 사람들도 계시지만은 몸 관리한다고 영적인 양식도 관리하지 않으면서 잘 될 걸 바라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분명히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돼야 나머지 것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분주한 마음, 가시떨기가 계속 자라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기운을 막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아요? 너무 분주한 것도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쁜 거. 시간을 좀 조절해 보세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결국 말씀이 무력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딱딱해서 말씀이 거부되고 있지는 않을까? 깊이가 없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분주해서 결국 말씀이 무력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을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땅, 잘못된 땅들을 말씀하시고 좋은 땅이 있다.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성하여 결실하고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은 씨를 받아 무성한 열매를 맺는 땅이다. 저는 농사를 전혀 못 짓습니다. 잘 몰라요. 나물도 잘 몰라요. 어떤 나물인지 이름도 잘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그런데 책을 찾아보니까 농부들이요, 어떤 씨를 뿌렸을 때 수확을 계산하잖아요. 근데 8배 수확을 거둬들이면 잘된 농사래요. 뭔지 모르지만 뭐든지 씨를 뿌려서 8배를 수확하면, 그 씨 뿌리는 것에 8배를 수확하면 잘된 농사라고 얘기합니다. 잘된 농사. 근데 오늘 본문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처음부터가 30배부터 시작해요. 30배. 3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엄청나죠? 8배도 잘 된 건데 48이 32, 한 4배 더 잘된 농사에 4배 정도 더 잘된 그런 농사 수확을 거둬들인답니다. 30배, 그 다음 60배. 60배는 천문학적인 수확이랍니다.
천문학적이 너무 많아서 천문학적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렇지만 천문학도 계산이 돼요. 수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60배의 결과를 얻었어요. 그다음 100배의 결실을 얻는 100배는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100배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결국 이 말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에 씨려진 씨의 수확은 엄청나고 천문학적이고 기적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만 하면요, 잘 받기만 하면 내 인생에서 엄청나고 천문학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했어요. 내가 아무리 저 자신을 인생을 뭐 길게 살진 않았지만 돌이켜봐도 하나님 믿은 거 하나 갖고, 그리고 새벽 예배 어릴 때부터 다녔다는 거 하나 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후대하시나? 저는 이렇게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가자동에 살 때 저 북가자동에 충신교회 세워질 때 북가자동에 무슨 좋은 게 생기겠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이렇게 좋은 교회 담임으로 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꼭 붙여야 될 얘기, 저렇게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귀를 잠깐만, 저렇게 예쁘고 지혜로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줄 몰랐습니다. 기분 나쁘실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아들들, 두 아들들도 정말 저보다 더 좋은 아들들이에요. 뭐 며느리는 말할 거 없습니다. 며느리가 이 방송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며느리도 정말 이런 며느리 얻을 수가 있나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됐어요.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은 제가 노력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사모하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여러분보다 뭐 더 잘 됐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있어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엄청난 결과, 천문학적인 결과, 기적적인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물론 이 결실이 육적인 것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spiritual fruit, 영적인 열매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밭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밭을. 결실은 결국 씨의 문제가 아니죠. 씨가 종류가 달라서 결실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씨는 똑같은 씨앗입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농부의 능력의 차이였나? 그것도 아닙니다. 농부는 똑같은 농부였어요. 그럼 뭐가 문제지? 씨를 받아들이는 밭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왜 이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내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뭐가 문제인가요? 씨가 문제인가요? 씨 뿌리는 농부의 문제인가요? 말씀의 문제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던져두고 한번 봐봐. 그렇잖냐? 비교해 봐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좋은 땅과 말씀 안 받는 나쁜 땅의 삶의 결실을 봐봐라. 보면 알 거 아니냐? 나란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유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큰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짐은 열매 없는 인생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전 또 다짐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를 늘 살펴보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저의 다짐이 여러분의 다짐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열매 없는 인생은 이제 그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며 수고의 떡을 먹으나, 그리고 재물을 쌓아두나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 이런 헛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했던 성경 기자의 그 말이 또 나의 고백이 되지 않도록 주여, 내 마음밭을 살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것이 무성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늘 내 마음을 기경시켜 가고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받아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